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일명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써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당시에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1세기 무렵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참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반부에는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장부터 4장 전반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장 중반부 말씀부터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적 사역,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속죄하신 구세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10장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장 중반부부터는 마지막 13장까지의 말씀은 그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의 능력,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의 능력,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7장 전체의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7장을 세분화하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단락,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는 앞단락을 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기에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연속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에서는 신앙의 원리에 근거한 성도의 마땅한 행동 원리를 교훈하다가 다시금 7장에 와서 신앙의 건전한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7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본문 7장에서는 저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이어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한 사람, 그 제사장직을 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직의 신비와 특성을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계승했다라고 밝힘으로써 저자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필요성과 그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레위 제사장직만을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제사장을 세웠다, 모형을 보여주셨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만 신비한 섭리로 세우셨다라는 점에서 레위 제사장직보다 우월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위대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나누어 준 것, 그리고 이름의 뜻,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의 신비에 대해서 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으며 족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언제 태어났으며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 다시 말해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변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레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사의 의미로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다. 너희가 지금 부정하는 예수님은 레위인의 혈통에서 나지 않았지만 위대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계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와 그리고 제사장직에 대해 변화가 있어야 하며 그 제사장직은 예수님께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제사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1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에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었었는데 이들은 죽음 때문에 자주 제사장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제사장은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11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놓고 유대인들과 대립하면서까지 변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저자는 분명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적하면서까지 변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의 조상이 아니기에, 자손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장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만났던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 살렘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지 않았느냐? 창세기를 본 적이 없느냐? 너희가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 족장이 그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기까지 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의 사역을 하면서 다른 지파들의 10분의 1을 받는 것처럼 멜기세덱도 레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족장을 통해 10분의 1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율법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율법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교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율법이 옛 모습을 하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패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심지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성, 신성,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세력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학계뿐만 아니라 철학과 종교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경향이 심화되고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다른 종교의 창시자처럼 단순한 위대한 선생이자 선구자 정도로 생각하게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 뿌리를 흔들려는 사탄의 술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저자와 같이 담대하게 변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말로도 예수님에 대해 변론해야겠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양으로, 삶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변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변론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변론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보내주신 예수님께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무지한 인간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변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